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이 기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전파하는 일,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 그 중에 전도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 중에 이제 12제자를 전도하는데 처음에 베드로를 전도하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따라옵니다. 저는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오라고 그냥 오냐. 아, 진짜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러다 내가 또 생각한 게 그 안에 기록을 다 자세히 할 수 없어서 그러지 별별 얘기를 다 하고도 전도할 수도 있겠구나.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러지. 또 하나, 주님의 그 능력 앞에 베드로가 안 믿을 수 없게끔, 그러면 모든 능력을 행해서만 전도했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셨고 능력도 행하셨고 말씀도 하셨고 상황마다 다르다. 그래서 12제자를 이제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특이하게 전도한 장면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 왜 바울 사도 있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깜빵에 집어넣고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유와를 막론하고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면 그건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옳은 일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나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이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세로 한다면 이거는 아마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이런 걸로 해야지 막 죽인다고 하고 좋은 일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는데 다메섹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주의 음성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나를 믿는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말이 와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했지만 주님은 그게 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아, 이거 개념이 참 다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의 제자 속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베드로 부를 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는데 사도 바울을 부를 때는 강력한 빛으로 음성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부르는 식으로 부르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서 너 왜 나를 믿지 않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님들 회개 않겠으며 뭐 누군들 회개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부름에 사람에 따라 방법이 다르구나. 베드로도 귀하지만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제 생각입니다. 베드로보다 조금 더 귀하다. 왜? 부르는 농도가 다르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 자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서 주님께 나왔지 막 하늘에서 빛을 쪼여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나오게 안 했잖아요. 자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는 양태가 쉽게 세 가지로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게 바울처럼 강력한 빛을 쪼이고 음성을 들려서 구원해내는 방법. 두 번째,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런 주님의 방법이 없고 그냥 인간이 스스로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 요게 제일 많아. 요게.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빛도 안 보여주고 음성도 안 들립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이러실 것 같아. 네가 무슨 사울이냐? 네가 무슨 바울이냐? 너는 그냥 네가 나와.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병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도 감추어진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 없다. 그러니까 빛을 쪼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꼭 빛을 봐야 됩니까? 주님이 살아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나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감동을 안 주셨던지 아니면 감동을 주셨는데 순종을 안 하든지.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음성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지만 장경동 목사라고 하는 제 입을 빌려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다시 말을 가져옵니다. 장경동 목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낸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말을 듣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면 되죠. 그렇죠. 순종하면 빛은 못 보았을지라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게 오라고 말씀은 안 하셨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것이니 결국 그렇게 받는 구원도 중요하지. 꼭 주님의 감동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전도하는 것도 거부하고 내가 무슨 사도 바울인 양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나 들리면 믿겠다.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저는 목사지만 솔직하게 이런 마음속에 깨달음도 있었어요. 필요한 사람에 따라 주님의 부르시는 방법이 다른데 농도가 짙을수록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베드로를 불러서 쓰는 것은 이방인 안보다 유대인 구원을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구원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돼요. 그 고정관념을 깨서 구원한 게 고넬료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구원한 도구예요. 모든 이방인을 구원할 도구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써야 되니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역사로 불러서 구원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 구원의 과정과 방법은 비슷한 경우도 많지만 다양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하게 역사하시죠. 중요한 것은 꼭 빛을 보여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말씀 듣고 순종에 나오면 되는 것을 꼭 불순종하면서 빛이나 보여달라고 음성이나 들려달라고 하기에는 요거는 어찌 보면 우리의 교만이 아니겠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좀 겸손함의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제 말이 하늘에서 들린 빛, 주님의 음성 못지않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음성처럼 듣는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구원에는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저도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래서 빛으로 또 아니면 음성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지금 목사까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주님의 구원받은 도구요 일꾼이 되면 어쩔까요? 꼭 순종하십시다. 감사합니다.